오늘은 신앙생활의 코어 핵심 7번째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복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고대 영어의 가스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무엇이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쓰여졌던 단어였는데,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되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타고난 우리들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은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영원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조롱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거짓으로 끝나버리고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부활을 어떻게 정언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말하고, 사흘 만에라는 이 말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과 논쟁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대비시켜 요나가 사흘만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존경받는 직업.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요,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이라 그러면요, 아주 위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담보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어느 날 집에 불이 나는데 출동한 소방관이 생명을 걸고 집안에 갇힌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이 그만 화상을 입고 그 화상으로 인해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소방관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방관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도 살고 소방관도 살고 다 살았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한 번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재수하고 지친 몸이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교회 담벼락 옆에 기대었어요. 모르긴 해도 주일 준비한다고 토요일 날 찬양대가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담벼락에 기대서 이 찬송을 다 듣고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12 제자에게와.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정인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는 약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누굽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수를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513명, 적어도 513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만 513명. 여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여인들의 수를 포함하면 이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인들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계를 낼 때는 그 당시는 통상 여인들의 수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 요즘 뭐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진짜라는 증거는 2~3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5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자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고 무지와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먼저는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성찬할 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내 몸을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훨씬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굳이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부활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 초반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저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은 줄어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눈으로 봐야만 믿고 말씀으로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믿음은 초이성적이고 초경험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해하거나 경험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준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방관이 죽어버렸다면 나는 살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의롭게 된 겁니다.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속량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의 이 복은 뭐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다는 이 말은요, 죽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벼 이삭 몇 개가 익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있는 것처럼 첫 열매가 되고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 살아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별이지만 그날에 우리는 또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중보 사역하고 계시지만 또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활의 신앙,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런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